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하여 셋째 달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구비라와 베로과 기라기라이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지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열을 듣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하여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듣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향해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하소서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붓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하려고 했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대적하는 자들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은 비록 속임수를 쓸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암에 있는 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서 대적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마치 멀리서 거주하는 먼 나라에서 거주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신들을 보내고 또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속임수는 3일 지나서야 이 속임수가 들통이 나고 있죠. 먼저는 그들이 가까운 데 살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행군하고 3일째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성읍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까이 있는 족속인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성읍을 크게는 네 군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알입니다. 오늘 이 네 성읍은 휘 족속들이 거주하면서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이 느슨한 연맹체로 오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속였죠. 그런데 이 속임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과 맹세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중의 족장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회중들이 이 족장들을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족장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죠.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는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오늘 그들이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을 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브온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실제적인 전리품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중들은 이 족장들,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금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족장들은 이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을 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절,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지도자들은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맹세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죠? 맹세를 만약에 어기게 되면은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실제로 그 진노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호와로 한 맹세이고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게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 맹세를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하냐해서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죠.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오늘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나무를 팰 뿐만 아니라 물을 깃는 노예로서 그들이 생존을 하게 됨을 말씀하죠. 비록 그들이 이 생명은 보존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노예가 되어서 이 노예로서 오늘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왜 속임수로 속였는지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이 기브온 족속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비록 우리가 속임수를 쓸지라도 우린 당신들과 화친을 하고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 때문에 우리는 화친을 청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였죠. 한 가지는 약속이었고 한 가지는 사명이었습니다. 약속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점차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죠. 이스라엘의 사명이 바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멸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했고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서 화친을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던 바가 어떻게 나타났죠? 바로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였죠.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은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일도 오늘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었죠.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또 아이성을 진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불태우고 흔적도 없이 남김없이 다 멸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바로 당신들 앞에서 멸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들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당신들 손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의향대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이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은 이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이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셈의 노예가 종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비록 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노예로 삼았지만 이 노예로 삼은 것은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들이 지금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런 노예가 되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두는 이 제단을 위한 택하신 곳은 어디를 뜻할까요? 바로 성막이 세워져서 이 성막 가운데 오늘 이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죠.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나중에는 성막이 머무는 실로 땅이 바로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단 위에서 오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씻고 오늘 이 제물을 불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됨을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오늘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을 이스라엘 각 집에 오늘 공급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오늘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오늘 그들이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오늘 그들이 소제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이 제단을 해서 드려지는 이 제물을 오늘 이 번제로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속죄와 속건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나무를 패는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던 결과가 오늘 말씀이었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은 그들의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과 오늘 이 맹세로서 오늘 그들과 화친하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회중들은 이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세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그들의 이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서 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오늘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오늘 지도자들의 오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지라도 오늘 이 명세를, 이 맹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켜야 되죠. 비록 이 기브온 족속들은 신실하지 않았더라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우리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 시대 이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사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이 맹약을 지키지 않고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죠? 이 다윗 시대 때 오늘 기근이 3년 동안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저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맹약은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 맹세를 지켜나가야 됐던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를 보면은 이들은 기브온 족속들은 속임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저주를 받아서 노예가 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청하였기 때문에 그 속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저주가 바로 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저주를 받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라합처럼 반응을 했다라면은 그들은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오늘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저주가 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오늘 물을 깃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들은 이 제사를 돕는 종으로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돕는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제사라는 환경 가운데 그들이 노출되어지고 이 제사를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노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종으로 살지만은 결국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중에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죠?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로는 네티님이라는 이 단어로 쓰여집니다. 나탄이라는 단어가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뜻은 주어진 사람들,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종으로서 주어지고 오늘 종으로서 바쳐진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을 학자들은 기브온 족속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다윗 시대 때 오늘 느디님 사람으로 성전에서 오늘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포로 시대 때 돌아와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이 속임수로 오늘 종이 되는 이 저주를 받았지만 오늘 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종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오늘 여호수아와 모든 지도자들의 이러한 여호와께 묻지 않는 실수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이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오늘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자들에게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에 따른 모든 책임들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맹세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맹세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저주마저도 오늘 이 축복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이 기브온 족속은 생명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섬기는 자로 오늘 쓰임받았던 이런 축복이 임하였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